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정말 바울에 대한 그 선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네. 볼모지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다짐, 특히 네. 이제 스페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근데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마음의 볼모지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전도, 선교,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어제도 저 친한 언니한테 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입대기가 어려워요. 입대기가. 맞아요. 근데 전도가 쉽지 않은데 자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 힘을 얻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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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재산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제일 안타까운 일은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아직 젊기는 하지만 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서 다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수업 로마서 43강 스페인 가는 길목에 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는 지중해 동방선교를 완료한 다음에 이제 바울의 행선지가 어디로 이제 정할 것인가. 중요하죠. 네. 한 20여 년 동안 이 지중해 동쪽편에 이제 복음을 다 얼추 다 전파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처음부터 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 말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죠. 할라에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가장 이제 먼 곳에서 가장 먼 곳까지. 그러니까 출발점이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가 이제 출발지인데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방선교의 마지막 경계점 되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 동방선교를 다 완료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정신은 다른 사람 복음 전한 곳에 가지 않겠다. 네. 이런 어떤 선교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새로운 처녀지를 쫓아가지고 다음 선교 행선지와 이에 따른 선교 여행 계획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말씀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동방선교를 다 완료했으면 이제 서방선교로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서방선교 어느 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서바나. 네? 서바나. 서바나. 서바. 우리 이지호 학생이 그래도 옛날 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 것 같아요. 복습을 많이 네, 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죠. 네. 맞아요. 자, 서바나라고 하는 곳 참 중요한 곳입니다. 왜 하필이면 서바나? 요즘 학생들은 서바나 그러면 잘 못 알아듣죠. 네. 서바나 스페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한문을 보면 서반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서반아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 표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서바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 서반어학과도 있었어요. 요즘도 있겠죠. 맞습니다. 스페인어과. 스페인어 학과. 자, 그럼 왜 하필이면 서바나로 다음 선교 목적지를 정했을까요? 거기에 갔던 선교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서바나가 땅 끝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은 이 스페인이 이제 땅 끄트머리다. 특별히 서방 세계의 땅 끝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시스가 어느 성경책에 나옵니까? 요나라고 하는 네, 맞아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하라, 말씀 전하라. 그랬더니 싫어가지고 정반대 방향에 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이야기 나오죠. 그 다시스가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당시 스페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여기 서바나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틴어는 그냥 일반어고 이제 이 그리스어, 헬라어가 이제 문명어고 문화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적인 시각으로 볼 때 스페인 사는 사람들은 좀 야만인이다.
좀 미개하다. 아직 문화적인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서바나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부터 먼저 접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어떤 미개척지, 선교 처녀지, 서바나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바나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어떤 목적지를 정했으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장소는 고린도란 말이에요. 네. 이제 고린도에서부터 곧바로 서바나로 갈 수 있는데 네. 이 중간 기착지 경유지인 로마를 들렸다 가려고 그러거든요. 굳이 로마에 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서 있고 이미 교인들도 있고 상당히 유력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 바울의 정신으로 볼 때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서바나로 직접 가야 되는데 굳이 이제 로마에 들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여기 희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스페인에 가기 전에 꼭 로마에 들려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뭐 로마 교인분들도 만나고 싶지만 정말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목적지인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여비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나 또 그쵸, 한번 봐야죠.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여기 끄트머리까지 오니까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성숙해졌다.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대답인데도 그래요? 아주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고린도에서부터 곧바로 스페인 갈 수 있지만 굳이 로마에 들려야 하는 이유는 로마는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고 맞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가 생기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그냥 간접적인 이렇게 소식만 들은 곳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교인들하고 교제도 좀 나누고 궁금하죠. 또 이제 스페인에 가려고 그러면은 어떤 인적, 물적 어떤 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동방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서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로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굳이 로마에 들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바울의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고 굳이 로마에 들리려고 하는 이유는 로마에 가가지고 어떤 필요한 정보나 인적, 물적 자원, 선교비 또 라틴어를 잘 못하니까 라틴어를 좀 통역해주는 통역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협조와 후원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굳이 들리려고 했던 것이죠. 진짜 인적 물적. 자, 그런데 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 갔다가 스페인으로 갈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경유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또 들려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왜 로마로 곧장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려야 할까요? 뭘 놓고 온 것도 아니고 이게 왜일까? 그 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이방계 교회로부터 모은 구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 복음의 출발지고 복음의 진원지예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돼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는 로마의 속주예요. 마케도니아가 북쪽에 있습니까? 아가야가 북쪽에 있습니까? 아이고. 제가 좀 외우기 쉽게 북마, 남아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네. 마케도니아는 북쪽에 있는 북쪽에. 속주고 아가야는 남쪽에 있는 속주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대표적인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데는 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고 아가야는 이제 남쪽은 내려와 가지고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아가야의 어떤 행정 수도가 고린도 아닙니까? 그리고 아테네, 이제 이런 것이 아가야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쪽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전부 다 비유대인들, 이른바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모 교회가 기근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호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전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로마 들렸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자, 바울의 여행 루트를 잠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로마서를 지금 집필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렇죠? 네. 고린도에서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는 뭐? 선교 헌금이나 선교 구호 헌금. 물자를 주기 위해서. 전달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구호 헌금을 예루살렘 모교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임무 완수한다.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에? 로마. 그리고 이제 최후에 마지막 가야 할 선교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에요. 아, 아직도 머네요. 자, 그러면 고린도에서 스페인에 가기 전에 두 군데를 들렸다 간다는 그런 네. 이야기 네. 아닙니까? 네. 마게도니아.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1,300km고 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가 2,400km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가 1,100km. 총 4,800km나 되는 아득히 멀고 험한 장거리 여행을 해요. 아니 근데 성경 쪽에서 보면은 무슨 옆집 가듯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저희는 놀라운 그런 거리인 일이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머네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거리죠. 오늘처럼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뭐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빠른 쾌속선을 타고 간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될 터인데 이렇게 엄청난 먼 거리를 뭐 짐승을 타고 갈 때도 있지만 도보 여행을 하고 걸어가는 또 선박 여행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배도 타야 되고 또 짐승도 타야 되고 또 이제 걸어가지고 이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최소한 강동구에도 강서구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아유, 너무 부산을 멀어요. 몇 번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해도 안 되는. 자, 고린도에서 직접 스페인까지 갈 경우에는 한 2,4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렇게 2배나 되는 먼 거리를 험한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가려고 한다. 이제 이것이 오늘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이제 가가지고 이방계 교회로부터 모은 구호 헌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물질을 전달한 차원이 아니라 이방계 교회와 유대계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동안 동방선교하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계 신자들이 구호 헌금을 받을 때 다 바울 사도의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의 발상지요 구속사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모교회가 바울이 들고 온 구호 헌금을 기꺼이 수납한 행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지중해 동편에 동방 선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신칭이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통하는 그런 복음의 진리죠. 또 이방인 선교 활동, 이제 초대교회는 보면은 복음이 꼭 유대인들에게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았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구호 헌금은 단순의 물질 교환 문제가 아니라 헬라계 기독교, 이방계 기독교와 유대계 기독교가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고 사도 바울의 그동안 모든 어떤 선교 활동을 인정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이따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폭탄을 칭칭 감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극렬한 율법주의자들이 네.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다 노리고 있어. 그런데도 이 구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로마서 15장 22절로부터 24절을 우리 지호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네, 고맙습니다.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전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금방 잘 이해가 되죠.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디오라고 하는 말인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는 지중해 동방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복음 전할 일이 없고 시야를 서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서방 선교를 하겠다. 이제 그러한 바울의 생각을 여기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이 말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눈이 대라고 하는 말이 눈이라고 하는 말, now라고 하는 말, 대라고 하는 but. 그러나 지금은 이제 동쪽에 복음을 옳죠 다 전파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지방에서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죠. 네. 동방 지역에서 일해야 할 곳이 없게 됐다 그러니까 구석에 가가지고 다 복음을 100% 다 전했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과장법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네. 그 넓은 동방 세계의 바울이 100%다 복음을 전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도 했으면 동방 선교의 개척자로서 내가 할 일은 옳추다 했다. 어떤 선언적인 고백이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자, 새 선교지인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해 전부터 방문을 희망했던 로마에 들리고 싶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데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이제 뭐 그동안 충분히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네.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제 깨달아질 거예요. 첫째는 로마에 들러 교인들을 만나보고 교제하기 위해서. 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냥 소식만 듣고 간접적인 정보가 있었는데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로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스페인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동방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던 것처럼 이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서방선교의 전초 기지가 로마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선교라고 하는 거는 준비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인적인 자원도 필요하고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협조와 후원이 필요해요. 네.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뜻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24절 후반부에 보내주기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헬라 말로 프로펜프데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보내준다고 하는 말이 나를 그냥 어느 곳에 이렇게 보내준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교사에게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참하게 해서 파송한다. 파송한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원의 의미가 파송이네요. 있네요. 파송. 말 파송. 선교를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여행 장비도 필요하고
스페인은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이 헬라말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은 라틴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라틴어, 이 어떤 양쪽 언어에 능통한 통역자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선교사를 한다는 그런 전문적인 의미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5장 25절로부터 27절 전반부를 우리 박인영 학생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곧바로 로마로 간다든지 곧바로 스페인 갈 수 있는데 중간에 두 군데를 경유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첫 번째 경유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이방계 교인들로부터 구호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이제 그 모금을 했으면 배달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진지하게 안전하게 그거를 잘 이렇게 운반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리겠다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2,400km인데. 네. 네.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이방계 신자들이 모아준 구호 헌금을 전달하는 심부름 사역이 네. 바울에게 가장 제일 시급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고린도서 예루살렘부터 먼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연보라고 하는 거는 남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걸 연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제 헌금, 네, 네. 구호금을 연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게도 바울이 연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써요.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입니까? 교제, 공동체. 친교. 네. 왜 연보가 구호 헌금이 교제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됐을까요? 아니 한 교회가 한 단체를 구호함으로써 교제를 이룬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죠. 예루살렘 모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저쪽 헬라계 교인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행위는 이건 친교 행위예요. 네.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주 그 아름다운 행위죠. 네. 기부금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끈끈한 공동체적인 유대 관계 수립이 그 목적이에요. 그 이방계 신자들과 유대계 신자들 사이에 친교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게 구호금이기 때문에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로 굳이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장 27절 후반부를 우리 추천 씨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들에게 빚진 자니 네. 여기 이제 이방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빚을 졌다는 표현을 써요. 자, 이제 요거 아주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이방계 신자들은 예루살렘 모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구호금 전달은 채무 변제의 일환이다. 이게 바울의 아주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빚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 관계에서 비롯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쌍방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채권자가 이제 유대계 신자들이고 그다음에 채무자가 이제 이방계 신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느 한쪽만 빚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다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빚을 갚아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요걸 한번 자세히 봅시다. 네. 이방계 신자들이 유대계 신자들로부터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다. 이게 복음을 빚졌다는 알게 거예요. 됐죠. 예루살렘 모교회가 없으면 이방인들이 복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출발지고 복음의 진원지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교회가 전 세계 교회 뿌리야. 어머니 교회야. 뿌리 없는 가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고 어머니 없는 자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이방계 신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예루살렘 모교회라고 하는 뿌리가 있어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이제 유대계 신자들에게 이방계 신자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초선 씨, 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인지상정이라고. 인지상정? 네. 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남이 없으면 나눠주고, 남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서로 나눠. 이게 바로 진짜 진정한 교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영적인 것들 대 육적인 것들, 푸뉴마티코이스라고 하는 말과 사르키코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은 신령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 이거는 신앙적인 대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은 죄스럽고 영적인 것은 어떤 성스럽고 어떤 은혜롭다.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인 것하고 육적인 게 다 필요하죠. 네, 맞아요. 우리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잘 드려야 되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는 신앙적이고 신앙적이지 않고 영적이고 뭐 어떤 세상적 이런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유대인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영적으로 빚을 진 거야. 그 영적인 빚을 갚기 위해서 궁핍한 유대인 신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들고 갈 돈은 단순히 자선 헌금이 아니에요. 이방계 신자들과 유대계 신자들이 가지와 뿌리 관계처럼 영적으로 밀착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어떤 상징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15장 28절을 우리 강주은 씨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네, 고맙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말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확증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 원뜻은 봉인하다. 이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봉투를 이렇게 딱 봉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이 구호금이라고 한다면 이 구호금을 봉인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이거를 포장을 하고 어디 뭐 눈에 띄지 않게 잘 해가지고서 가져간다고. 맞아요. 이게 딱 봉인하는 순간 내 것이 아니다. 이제 넘어갔다 이런 거 아닐까요? 좋아요. 다 그런 뜻이에요. 네. 배달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아하.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달한다. 아, 이제 구호금을 확실하게 이제 전달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표식인가 보죠.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는 말, 열매는 구원금이란 네. 말이에요. 예? 처음 올 때는 1억 원을 가지고 갔는데 마지막 도착할 때는 5천만 줄어들면 이거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1억 원 배달사고. 그대로 배달 사고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게 전달해야 돼. 아. 그거를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다. 아하. 이런 표현을 이해가 쓰고 있는 그런 거예요. 느낌이구나. 자, 기묘하기 짝이 없는 구호헌금 전달 심부름을 성공적으로 다 마치게 되면 바울의 어깨가 가벼워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일을 잘 하고는 이제 로마 갈 때 한결 수월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갖고 갈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명이 잘 이루어졌으면 아주 홀가분한 그런 심정으로 아주 풍성한 복을 갖고 로마 교회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15장 30절을 우리 여학생 두 분이 이제 읽어 주실 텐데요. 이 마지막 중보 기도 부탁입니다. 아주 중요한 중보 기도 부탁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네, 고맙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중창을 듣는 것처럼 아주 잘 읽어 주셔서 고마워요. 여기 보면
정중하게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을 형제 자매로 다정하게 부르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서 이 기도 부탁의 권위와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 부탁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제가 중보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싸우다, 어떤 전투적인 의미가 있어요. 씨름하다, 운동 경기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싸우듯이, 전쟁하듯이 씨름 선수가 아주 모든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듯이 네. 그런 정신으로 중보기도에 참여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맞아. 돈도 들고 가고 있는. 전쟁을 하듯이 씨름 선수가 용을 쓰며 씨름하듯이 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나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기도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 이런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바울이 이토록 심각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15장 31절이 이제 바울이 부탁하는 중보기도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대학생이 씨름하듯이 싸움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이 중보 기도 제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첫 번째 기도 부탁은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 예루살렘에 있는 불신자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에게 해코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헬라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 유대인들 폭도들이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거든요. 다행히 한 2년 정도 가이사랴에서 구금돼 있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영어의 몸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죠. 네. 그만큼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 불신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유대인 불신자들 얘기하거든요. 율법주의자들. 그들로부터 건짐받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부탁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과 관련된 기도 부탁인데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내가 섬기는 일이 뭐예요? 구호 물자. 그렇습니다. 구호 물자를 전달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거 이방인들로부터 온 건데 더러운 건데 우리가 이걸 왜 받아? 우리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딱 퇴짜를 놓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대계 신자들이 구호 헌금을 기쁘게 수납하게 해달라.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첫 번째 기도 부탁하고 두 번째 기도 부탁은 서로 긴밀히 연결됐다고도 볼 수 있죠. 왜? 불신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구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받지 못하도록 사주하거나 선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유대인 폭도들, 아주 굉장히 무서운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위협을 가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 절대 손에 대면 안 돼.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불신자들로부터 바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자들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율법과 상관없는 복음을 전한다는 유대인 신자들의 편견과 불신이 상당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사주나 선동과 상관없이 신자들이 독자적으로
구호 헌금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두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바울은 아주 홀가분하게 무거운 짐을 벗고 로마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장 32절이 그런 뜻을 여기 표현한 것이거든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요 말씀에서 어떤 느낌이 와요, 지호 학생? 좀 편히 많이 모신 느낌이 들어요. 편히 못 쉬고 그동안 긴장하고 고난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간절한 느낌도 들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저 불신자 그런 유대인 폭도들이 바울을 해코지도 안 하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원금을 잘 받아들여서 임무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쁨으로 로마 교회에 나가가지고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한다. 여기 함께 편히 쉰다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함께 눕는다, 함께 잔다, 함께 새 기운을 차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성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 부탁이 이루어져 홀가분한 상태로 로마에 들어가서 기쁨을 간직하고 로마인들하고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준 씨는 촉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굳이 이게 어떤 조건부로 붙일까요? 내 행동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어찌 보면은 설득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다른 학생.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굳이 여기서 쓰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부탁했던 중보 기도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뜻은, 바울의 뜻은 불신자 폭도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 교인들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받아주는 게 최고인데 그렇네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 그 나는 고난도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이제 아름다운 그 마음을 그렇네요. 보여주는 것이죠. 야, 그만큼 바울이 진짜로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러니까요. 기도 부탁을 했지만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불신자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한이 있더라도 또 예루살렘 교인들이 매정하게 구호 헌금을 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우리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반반이야. 폭도들에게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헬라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맞아요.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응답된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쁘게 구호 헌금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15장 끄트머리까지 좀 이 말씀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라고 한 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이런 개인적인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공부할 16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어떤 실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상당히 불편하네요. 왜요? 바울이 다녔던 그 여정을 숫자로, 키로수로 보니까 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운전에 하고 가더라도 힘든 거리거든요. 쉬운 거리가 아니죠. 그럼요.
진짜 결코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 많은 여정을 소화하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에 진짜 바울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것도 있지만 저는 바울이 마음을 먹고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긴 거리도 진짜 마다하지 않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사람 마음 먹기 이걸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서 행동하느냐에 진짜 오늘 놀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아까 읽었던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좀 슬퍼요. 네, 진짜 되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단하고 거의 뭐 독립운동가처럼 막 이렇게 보고무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좀 약간 편하게 이렇게 쉬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바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2,400km를 정말 그 헌금을 가지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갔던 그 바울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건데 이마저도 저희는 어렵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 이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지금의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